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가족들도 힘이 들지만 환자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간단한 병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됩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환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류증이라는 병은 여성의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만성 하혈증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율법의 말씀에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절망 가운데 4가지의 큰 고통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혈류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육체적인 피로감이 극심한 질병입니다. 이런 고통을 12년이나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라 돈을 많이 썼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치료를 위하여 많은 돈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혈류증은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도 만지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웃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깊은 외로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넷째, 영적인 고립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의 시간 이렇게 보내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고립과 영적인 고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절망과 고립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의 한복판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로 일으키시고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소문에 불과하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은 집중하여 듣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망의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문의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 여인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법이나 규칙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치료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여인을 치료할 약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몸은 점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원인은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아쉽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절박함과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드디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에서와 400명의 군대였습니다. 과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야곱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은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서도 한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함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딴 생각을 하고, 아유, 지난주도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도 예배 드리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여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어도 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면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이 뭐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늘 또 그냥 교회 갔다 와야지,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열정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는 안 된다 미리 포기했을 테인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만 하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고 이 믿음의 생각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기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보다가 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치시려는 주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몸의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엎드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로 있었기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혈류증에서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완치 판정을 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육체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염려, 근심, 불안, 절망, 소외, 외로운 이 모든 아픔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마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쇠약해진 몸을 치료하십니다.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모든 어르신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병들고 쇠약한 이 육신의 몸이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고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주식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건설을 붙들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냥 교회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치유받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체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경제적인 손실 가운데 살아가고 사회적인 고립과 영적인 단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고립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되는 이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